감사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또 간섭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라 일컫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녀로서 기뻐하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무치게 깨우쳐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함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담아 아버지의 뜻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세와 은혜로만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하시는 바 은혜로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또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만은 결국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 본문에 담긴 내용은 더욱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메시아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밝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2장 마지막 부분의 본문은 유다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교훈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섭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요엘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판의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날을 예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결국 주님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고 그림을 통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약속을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볼 텐데,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그 후라는 표현에 담긴 직접적인 뜻은 유다가 회개와 함께 회복된 후라고 하는 의미를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회복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은혜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비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각자의 형편에,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그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나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배움이나 소유나 그리고 경험이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때로는 매우 불만스러울 겁니다. 때로는 매우 경쟁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되니까. 서로 경쟁의식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고 알고 응답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편과 믿음과 내가 간직하게 되는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어진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따라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기쁨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깨닫고 체험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성령님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종교에서처럼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가는 수도적인 삶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처음서부터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종교적인 수행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믿음까지도 성령님의 은혜로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까지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보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또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행위로 동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사는 것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물론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상황과 또 그것을 알게 하거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 역사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됐잖아요.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로 보여요. 더 많은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하거나 일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연 질서가, 창조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하심에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동쪽에서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요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하게 하시겠다. 32절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30절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되는 징조들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우리가 특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구약에서는 예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심판 앞에, 주님이 재림하심 앞에 특별히 나타나게 될 징조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임박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될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징조와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구별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망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체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두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묘사되고 있는 말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빛같이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 속에 베푸셨던, 행하셨던 기적들, 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늘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나셨던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필요할 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어떠한 상황들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이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상황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임박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이 인간의 요청이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30절을 보면 내가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아주 강조되게 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권세를 행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이 임하게 될 때 온 세상이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넘치도록 대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알 것이고 너희는 나의 부름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너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자로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앞서서 인간들이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 때가 임하게 될 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거나 약삭빠르게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 악한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과 더불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사건들은 매우 유사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말하여지는 내용도 거의 같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를 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직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오고야 말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가 아니라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환영이어야 합니다. 이때 환영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 마지막 계시록의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은 온 인류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그러나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서에 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이 고백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시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한 신비에 가려져 있는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의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믿을 수 있다면 굳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만민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육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육에 속한 자 또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이미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갖고 계신 뜻을 알게 하고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현재를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임할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동시에 완성될 것이고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할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일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요롭게 할 것이다. 여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게 할 것이다.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들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로서의 감격과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동시에 그 뜻을 이루는 기쁨을 감격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기꺼이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깝게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 앞에 서야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 멋스러움, 품격이 있는, 그러면서 여유로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넉넉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 길에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진 사람,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사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습을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불러주셔서 그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주께서만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께서만 우리를 주관하시며 주께서만 우리의 소망인 것을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